예,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 6번째 시간으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토브. 토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따라하시죠. 토브.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50편에서 시편 150편을 요약하는 제일 중요한 한 장을 꼽으라면 시편 1편이라 할 수 있고, 한번 따라하시죠. 욥시 잠전하. 한번 따라하시죠. 욥시 잠전하. 네, 손을 펴시고 욥기. 한번 따라하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한번 더 하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한번 더 하시죠. 욥시 잠전하.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 5권입니다. 지혜서 5권. 욥시 잠전하. 이 지혜서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복 있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핵심도 이 토브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구약 성경의 토브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임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좋다, 즐겁다, 이익이 되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모든 좋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좋다, 즐겁다, 이익이 되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God is good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좋으시다, 선하시다. 그래서 영어로는 good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좋으심, 아름다우심, 복되심 이런 것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증명이 됩니다.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이건 상식적이죠. 우리도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 인격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투,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그 사람이 계획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마디만 대화를 나누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사역.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환경은 마치 한 사람의 몸과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은 유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뭐 어떤 지혜자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 하죠. 한 제자가 와서 선생님, 머리가 두 개인 뭐 샴 쌍둥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자인 스승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막대기를 들어서 한 사람의 머리를 세게 탁 쳐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머리가 둘 사람이 한 사람의 머리를 세게 딱 때렸을 때 맞은 사람만 아파하고 옆에 사람이 웃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둘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딱 때렸는데 똑같이 그 아픔을 딱 느끼면 뭐라고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손가락 마디 하나를 다쳐도 어떻게 느낍니까? 온 몸이 그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환경도 유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생명체들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까지도 연결되어 있을까요? 무생물들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라는 것, 대기층, 그리고 바다, 땅,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명체들과 무생물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한 몸을 이루듯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들의 한 부분이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때부터 생명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기후라는 조건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전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21세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2000년을 살았던 겁니다. BC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이 이니셜은 무엇을 뜻합니까? Before Christ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얘기하는데 그 오시기 전에도 이미 이 지구는 뭐 한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21세기라는 이 시대는 지구를 가장 많이 사용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지구가 뭐 했습니까?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구를 가장 많이 사용한 시대이니까 지구의 상태가 좀 어떻겠습니까? 뭐 자동차를 한 대 샀는데 새 차를 사는 것과 10년 된 중고차를 사는 것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10년쯤 사용한 차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씩 뭐가 되죠? 고장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지구의 상태는 몸살을 안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20-30년 앞을 내다볼 때 과연 20-30년 뒤에 지구라고 하는 이 우리의 환경이 과연 어떻게 될까 심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그때는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의 지구의 환경과 전혀 달랐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죠. 에덴 동산을 공부해 보면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어떤 해됨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라든지 생명체들과의 관계라든지. 에덴 동산은 육식 동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이런 동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다 초식 동물로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음으로 피 흘림이라는 것이 에덴에서는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장 4절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토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눈에 창조되어진 것이 큰 만족을 주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다 어떻습니까? 선한 창조, 아름다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런 지구의 환경들 이런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사역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조 사역만큼이나 은혜와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리죠. 그렇게 이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떤 사역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배신감 이런 것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 에덴에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은 첫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소망이 없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의 희생이라는 피 흘림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러한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 지은 것을 깨닫는 순간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가축의 피, 내 생명을 대신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예물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뭘 받는 겁니까?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이런 속죄제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죄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거역한 큰 것이 큰 죄가 이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왜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왜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첫 번째,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누구의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죄부터 해결해야 되죠. 타인의 죄 문제가 아니라 내 죄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러 가지라면 몇 가지가 된다면 내 죄를 위해서 내 스스로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생명이 또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이렇게 희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내어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 죄를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자력 구원은 스스로 구원은 없습니다. 기독교에 전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인류를 향한 무슨 계획을 세우십니까?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선한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역한 자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인류죠. 그런데 그런 죄인된 자들, 원수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한 분이다. 한 아들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독특한 생명을 가진 아들 이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피 흘림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항상 범죄하고 죄짓는 인류를 바라보며 미워 죽겠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 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죠. 이야, 한번 따라하시죠. 시작. 이렇게 읽고 나서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하셨다고요? 큰 기쁨으로 하늘과 땅의 화목, 영원한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이어짐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실 때 큰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원수된 자들,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대답이 뭐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100세 된 아브라함이 이삭이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서로 만나 결혼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과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좀 답이 점점 좀 자신이 없어져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기뻐하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유다의 지파의 후손과 마리아라는 여인이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떠하셨을까요? 이 모든 만남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발견할 때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하실 때 그 계획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큰 기쁨 가운데 그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 사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이라고요?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만을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영원하신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어디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앞으로 장차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런 질문 해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천국은.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 하늘나라라는 개념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3장 1절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오죠.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하늘나라라는 뜻인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서기관들, 성경을 쓰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뭐 하고 와서 다시 썼다 합니까?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다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기 때문에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천국으로,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앞으로 장차 이르게 될 성도들이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은혜를 누렸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이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단 한 사람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제강점기에서의 광복을 나라의 해방을 이끄는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섰고 그 기독교인들 곁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이 광복을 이루어냈죠. 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권과 전쟁을 치를 때에도 믿는 자들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이 나라를 지켜냈으며 한국의 근대사 기적 같은 한가계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100년 만에 전 세계 한 10위쯤 되는 경제적 강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된 이유도 그 중심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기독교의 부흥과 기독교의 교회의 성장을 빼놓는다면 한국의 근대사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불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앉아 계시는 왕의 보좌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천국에 이른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의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을 천국에서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왕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왕 되심이 선포가 되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됨이 선포가 되어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원한 계획도 어떤 계획입니까? 선한 계획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성도라면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을 음식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토부하심,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며 이 땅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함으로 입술로 일평생 동안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